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2009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책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가장 많이 아마 팔렸던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 책, 제목 아시는 분은 제가 그 책 사드릴게요.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지었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2009년도에 나왔고요.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아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이 책에서 뭐라 말씀하냐면 믿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강조하셨어요. 내가 믿는 대로, 그리고 내가 그 믿는 대로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긍정의 힘이 나타나게 되고 그 긍정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이 목사님께서 강조합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던 이 긍정의 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에 안식을 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그 마음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되고 그 힘이 변하게 되고 더 나아가 긍정의 힘으로 나에게 작용하게 되어서 내가 어떤 삶에서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생긴 그 긍정의 힘,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그 작은 것 하나, 그 작은 것 하나의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냐면 히스기야라는 그 왕을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선한 것이 변화되는 시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 깊숙한 곳에 싹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모든 백성에게 전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게 되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남과 북이 함께 모여서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 현상을 아마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요? 흩어졌던 남과 북이 한 곳에 모여서 7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 축제 현장, 아마 놀라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함께 모여서 7일 동안 축제를 즐겼는데 너무나 즐거웠나 봐요. 너무나 기뻐서인지 이들은 7일을 마치고 나서 또 이야기해요. 야, 우리 7일만 더 하자. 야, 일주일 너무 짧은 것 같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축제를 일주일만 하지 말고 일주일 한 번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0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유월절을 7일 지키고 난 이후에 또 7일 동안 연장하자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무 즐거워서,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너무 넘쳐나서 여기서 끝마치는 것이 이들은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이 더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너무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말 많이 해요. 야,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있습니다. 또 연애할 때 어때? 연인들이 서로
집에 남자가 데려다 주면 또 아쉬워서 여자가 또 남자 집에 가고 서로 집에 데려다 주다가 밤새는 그런 또 즐거움의 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소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더 나아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기뻐한 이후에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도 와, 벌써 예배가 끝났어. 와, 너무 아쉽다. 이런 말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이십니까? 아니면 지겨운 예배이십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그 마음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연장된 일주일의 유월절의 축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하 30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처음 겪었던 기쁨이 넘쳤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던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동일한 이러한 날마다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러한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렸던 적이 없었다 라고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밭이 그렇게 변하셔야 돼요. 내 마음밭이 예배 가운데 나오기 전에 먼저 옥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있다면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가 내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여러분들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쳤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감동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의 그 나라 가운데 어떤 것이 가득 채워져 있었냐면 불신과 증오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판을 치는 그 땅 가운데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더니 그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다시 한번 이 흩어졌던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 예배를 통하여서 불신과 증오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감사의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어때요? 남과 북에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의 그 유월절을 연장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로마서에서도요, 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이 로마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한 범죄, 이 한 범죄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처음 범죄를 저질렀던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많이 빠지게 되는 시초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한 의로운 행위를 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고, 또한 남을 세워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한 사람에 속해져 있으십니까? 앞에 있는 한 사람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나와 있는 한 사람에 속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쪽에 있는 아담과 같은 악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선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또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생이 있었냐면 바로 보발꾼이라는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발꾼이 누구냐면 왕이나 방백의 명령을 전국 방방곡곡에 가서 전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보발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보발꾼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있겠습니까? 우편이 있겠어요? 손수 사람이 가서 막 전해야 되잖아요, 그 소식을. 그래서 이 보발꾼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듣고 전국에 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에 예배를 지키자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축제를 함께 나누자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보발꾼들이 힘써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남과 북을 다 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0장 6절 말씀에 보발꾼들이 이렇게 행동했어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서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흩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가운데 서 있지 말고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와서 함께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식을 이 보발꾼들이 열심히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보발꾼들은 히스기야의 그 감사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열심히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것처럼 열심히 전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모든 소식이 온 땅에 전해지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 가운데 감사의 그 고백을 전하는 그 보발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때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힘든데 무슨 감사,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감사를 전해, 내가 살아가는데 짜증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감사를 전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찾아가서 감사를 묵묵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를 듣는 사람 중에 거부하는 사람도 분명 있지만 그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번째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함께 모였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회개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그 백성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들이 적은 숫자가 모였다면 아마 축제가 즐겁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 오창 주변을 다니다 보면 아파트마다 야시장이 막 있더라고요. 야시장이 커다랗게 열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모이지 않고 한두 명 모이면 그 시장이 어떨 것 같아요? 분위기가 확 주저앉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때요? 막 축제가 열리는 것 같고 서로 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더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많은 숫자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왕과 방백들이 내어놓은 그 제물의 숫자를 보면 얼만큼 많이 모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숫송아지를 2,000마리를 냈고요, 양이 17,000마리를 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축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이걸 다 먹고 나누는 그 제물의 양이잖아요. 그럼 아마 수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에 나타나는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을 때에 어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더 나아가 1907년 평양에 있는 정대현 교회에서 1,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 자복하며 부르짖었더니 그 1,000명이 모인 곳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원래 그곳에서 예상으로 모였던 그 집회는 일주일만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1,000명의 사람이 모여서 함께 부르짖었더니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 일주일의 집회가 한 달까지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자고,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고, 은혜로 기도로 함께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먼저 만들었어요. 왕이 이 성전 가운데 있던 모든 우상 것들을 다 치워내버리고 이 성전을 정결하게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 중에 정해진 종교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유월절 그 양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종교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먹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너무 오랫동안 성전을 비웠고
너무 오랫동안 그 성전의 예식을 치르지 않다 보니 그것을 잊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먹은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남유다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불평불만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들이 그것을 어겼어. 저 사람들이 법을 어겼어.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예배가 거룩해지지 않나. 불평불만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냐면 그 불평불만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30장 18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하신 여호와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여호와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 절에 또 이야기하죠. 비록 성도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할지라도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잘못이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30장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불평의 불만의 소리가 들리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모든 죄악된 마음을 씻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혹여나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불평불만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죄악된 것들을 벗어던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2주 동안 열심히 유월절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축제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은 다시 자신들이 거하던 거처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갔더니 자신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니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저기 우상을 세워놨었구나. 야, 내가 저기 산당을 만들어 놓았구나. 야, 내가 왜 그랬지? 그것이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은 우상들을 다 내던져 버렸고 산당을 다 제거해 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배 가운데 그 은혜로 채워졌다면, 예배 가운데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돌아갔을 때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거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마다 3개월 정도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어떠하셨어요? 감사. 야,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왔었구나. 야, 이러한 것도 감사였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신앙의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첫걸음은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 언제 나타나냐면 모여 있을 때, 모여서 함께 축제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어디에 모이면 될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모이면 돼요. 우리 중심교회 가운데 모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모함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그 사모함 가운데 나아가고 그 사모함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감사의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와, 목사님 벌써 예배가 끝났어요. 오늘 밤새도록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소리가 매일매일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